오늘도 2시 찬양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름다우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크고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제 대면 예배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에 함께 모여서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찬양하게 하셨는데 이 찬양이 정말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서 한 주간 삶 속에서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그런 삶 속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으로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의 용서함을 입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래서 늘 우리의 부족함을 주 앞에 아뢰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원당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밭에 좋은 씨가 뿌려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같이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이렇게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 2시에 이렇게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오후 예배 때 보지 못했던 분들을 또 이렇게 보게 되어서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지만 또 이렇게 찬양할 수 없을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오후 예배에 나오셔서 같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고 또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소리문답을 배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해서 이제 거의 후반부에 이르고 있는데 네, 그 전반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 교리에 대해서 배우고 후반부는 그 교리를 배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해서 10계명을 배웠고 그 10계명을 하나님 주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들이다. 그리고 그 저주와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 두 가지를 내적인 수단이라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리고 세 번째가 외적인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한다. 그래서 그 외적인 수단 세 가지가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례 부분 전반적인 걸 배웠고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고 다음 주에 성찬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 이제 소리문답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원리들을 잘 알고 계셔야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는 그냥 내가 뭐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하고 뭔가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잘 배우셔서 그 배운 내용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례에 대해서 배웠어요. 성례, 세례와 성찬을 우리가 성례라 그러는데 다 얘기했죠. 세 가지. 그래서 성례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례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례는 몇 가지인가? 저의 질문에 의도가 있어요. 2가지입니까? 7가지입니까? 2가지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따르는 신앙 고백은 세례와 성찬, 이 2가지만을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 그러고, 로마 카톨릭은 그 2가지에다가 5가지를 덧붙여서 7가지를 성례라고 지키고 있다 그랬어요. 지금도. 저 차이, 우리는 2가지라고 하고 그들은 7가지라고 하는 결정적인 차이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2가지만 지키는 것은, 세례와 성찬만이 성례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세례와 성찬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5가지는 누가 정한 거예요? 교회가 정한 거예요. 교황이 정한 거예요. 사람이 정해서 이 2가지에다가 5가지를 더 넣으면 우리 신앙이 더 좋아지겠으니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지키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자세를 보게 됩니다. 앞에서도 금방 말했듯이 사람이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거를 더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보여진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런 효과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이 아니라면,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과 교리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그게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는 것보다는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면 멈출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러면 세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소유리문답 94문에서 세례란 무엇인가, 93문에서 성례가 뭐냐고 물어보고 난 뒤에 그러면 세례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거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성례이며 이 예식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어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고 주님의 소유 되었음을 의미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색깔을 다 바꿔놨는데 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세례는 성례다, 거룩한 예식이다 라고 하면서 3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봤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그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명령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죠? 첫 번째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다음에 2번째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3번째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3가지를 명령하셨는데 그 중에 2번째가 세례를 베푸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이름으로, 목사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사도 바울의 이름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누구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목회자가 세워져서 교회를 이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교인들이 와서 그들을 교육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세례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도 나아가서 하는 일이 다른 일이 없습니다. 뭐 병원도 짓고 뭐 학교도 짓고 먹을 것도 나눠주지만 그거는 다 뭐 하기 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이고, 그래서 한 생명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에게 교육을 시켜서 뭐를 줘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데 누구 이름으로 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성자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 가지가 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 구원에 있어서 기본적인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의 표인데, 그 구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시는 일. 창세전에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의논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받고 예정을 입었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시작과 그 근거가 하나님만 하신 일이 아니라, 예수님만 하신 일이 아니라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 이 성부 삼위일체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걸 통해서,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아, 예수를 믿게 되면 저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구나 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그래서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누가 세례를 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떤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어. 뭐 아주 유명하고 큰 교회 그 목사님한테 난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주는 사람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아무나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 누구 목사한테 받았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굳이 세 분의 삼위일체로 이런 세례를 주는 이유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일을 하시는데 분리되지 않고 함께 사역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합니다. 구약은 하나님 시대,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신약은 예수님 시대,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시고, 오늘날은 성령 시대, 그 성령님이 일하시고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주무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만 구약에도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일하고 계셔요. 신약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고 계시고, 오늘날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세례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한순간도 빠짐없이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세례를 주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세례를 주죠?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맞죠? 물로 세례를 우리는 받습니다. 물을 통해서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렇다고 그 물로 세례를 받다고 해서 정말 우리 몸이 막 진짜 씻기는 것이 아니라, 저것은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씻겨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한다? 상징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상징하는 것이지 그 물이 진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또 강조하지만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 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잘 모르세요? 안 가보셔서? 성수라 그러잖아요. 성수. 네? 그럼 어떤 물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면 죄송한데, 수돗물을 써야 됩니까? 정수기를 써야 됩니까? 아니면 저기 백두산에 있는 물을 써야 됩니까? 그래서 심지어
네? 예루살렘에서 그 물을 공수해 와다가 그걸로 세례 주면 더 능력이 있는 겁니까? 이거 원고에도 없는 얘기 제가 자꾸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물이나 깨끗한 물이면 되는 거죠. 단 뭘 상징하는 거다? 그런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가를 확인하고 몸으로 느끼는 것이지 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이 물을 가지고 씻는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구나.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논란이 되는 건 뭐냐면 이 물로 씻는 방식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물에 완전히 우리 몸이 들어가는 거. 그 뭐라 그래요? 침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냥 물을 손에 얹어서 머리에 이렇게 뿜는 세례의 두 가지 방식이 오늘날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 침례교에서는 당연히 그래서 침례교인 거예요. 침례를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혹시 제가 배경을 모르지만 침례교 다니셨다가 세례 받으신 분들은 진짜 그 욕조에다가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장로교나 아니 여타의 종교에서는 그냥 이렇게 목사님이 조그만 물 장로님들이 딱 해가지고 이렇게 손에다 얹어서 하시잖아요. 침례교인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죠? 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논란이 있어요.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인가?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침례를 하셨기 때문에 침례를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해외여행을 못하지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았던 그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세례 받으려고 줄을 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왜? 거기가 예수님 받은 곳이니까 똑같이 받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침례를 받는 것보다는 세례를 받았던 것이 훨씬 많고 훨씬 더 적절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완전히 몸에 잠기는 것보다 그 물로 얼굴에 뿌림으로써 그 세례의 의미만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빌립이 사마리아의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때 세례를 받죠. 그때 어떻게 받았을까요? 사막인데 웅덩이 퍼가지고 거기다가 물 공수해갖고 거기다가 침례시켰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물을 조금 떠서 그에게 머리에 붓고 세례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맞죠? 무리한 해석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풀려나요. 찬양하면서 딱 풀려나고 그 광경을 봤던 간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 모습을 보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고 그 간수와 그 집안이 어떻게 됐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 밤에 요단강에 가가지고 몰래 침례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 간수의 집에서 물을 떠다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침례를 하는 게 더 좋다. 그럴 수 있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남용이 되고 오용이 되고 오해가 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세례의 더 큰 의미는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표로서 증거를 얻는다는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침례를 꼭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발을 막 씻겨주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주님. 제가 온몸으로 다 씻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발을 씻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의 방식에 있어서 이걸 하든 저걸 하든 좋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머리에 붓는 것으로, 머리에 뿌리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렇게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들이 있어요.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다. 이렇게 오늘 소유리문답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접붙이는 게 뭔지 아시죠? 네, 나무가 있고 그 나무 한 구성을 이렇게 칼로 잘라가지고 틈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전혀 다른 가지 하나를 거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끈으로 동여매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지가 그 나무의 원래 가지인 것처럼 딱 하나가 됩니다. 이걸 접붙인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례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지만 사단의 자녀로서 죄악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나무가 접붙임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붙어지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나무의 가지가 나무로부터 공급을 받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세례를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연합되는 것,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내는 표가 뭐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이 세례.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앞에 세상 앞에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나타내는 표로 뭐를 받는다? 세례를 받고 교회는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고 하신 말씀처럼. 두 번째로 이렇게 그리스도와 접붙여서 하나 된 자들에게는 은혜 언약의 유익들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표라는 거예요. 세례는. 그래서 5가지의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교회의 정회원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교회법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찬양대를 하거나 교사를 하거나 교회 여러 가지 직분의 봉사를 감당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최소한 세례받은 자로 우리가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손님이 아니라 그냥 뜨내기가 아니고 우리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는 표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세례받은 자로 인해서 봉사할 수 있게끔 교회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죄사함을 받고, 맞죠? 그리스도의 피가 세례를 상징하니까 죄사함을 받는 표가 되고 중생과 성화를 맛보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뭐가 된다? 양자,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표를 얻게 되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셨다가 어떻게 하죠? 다시 살아나시는 것처럼 세례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하지 않지만 세례를 통해서 나의 죄가 나의 죄악된 영혼들이 다 예수의 피로 죽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그런 유익들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 속한 자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한 것처럼 내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이다? 싫으세요? 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교회는 인정하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내가 이제 주님의 것이다 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아요? 결혼식과 같이. 그래서 제가 세례교육이나 학습교육할 때 그 새가족분들한테 꼭 얘기합니다. 이제 장로교는 특별히 학습을 받고 그 다음 6개월 뒤에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학습은 마치 약혼식과 같고 그리고 세례는 마치 결혼식과 같다. 내가 예수님을 남녀가 서로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굳이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 뭐죠? 그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함으로 영원히 같이 살겠다라는 그 고백을 많은 증인들 앞에서 결혼식으로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어요. 맞죠?
근데 그 믿고 세례 안 받고 그냥 교회 다녀도 되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어서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 세례를 내가 받는 이유는 뭐예요? 그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한 교회 성도들 앞에서 내가 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인생이고 이제 앞으로 나의 삶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교회 앞에 예배 시간 가운데 많은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이구나는 고백이 실제 자신의 삶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세례의 유익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또 다 세례를 받으셨겠지만 그 세례 받을 때 그 기억을 하면 되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때와 똑같이 지금도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의 젖붙임 바 되어서 새 생명으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오늘도 확인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는 그것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또 스스로 점검하면서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세례를 받는 대상에 대해서 누가 세례를 받는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소유리문답이 또 그걸 얘기해.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러면 나도 받고 싶은데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가?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유형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으며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순종하겠다는 고백을 할 때 비로소 베풀게 됩니다. 그러나 유형교회 회원의 유아들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자는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는 유형교회.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천상에. 맞죠? 그러나 보이는 이 예배당에 출입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베풀 수 있지 나는 교회 다니기 싫어 하는 사람, 나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다닐래 하는 사람에게 베풀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교회의 법이고 소유리가 가르치고 있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에 모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세례가 베풀어지는 것이지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세례를 베풀 수 없다. 왜냐하면 보이는 교회 밖, 언약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언약의 인을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론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던 자, 이교도들이나 불신자들이 불신의 상태로 남아있으면 당연히 교회 밖에 있으니까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 이교도들과 그 불신자들이 그 복음으로 인해 회개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내가 공적으로 표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난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백이 없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례의식에 참여할 권리도 없고 그들에게 베풀 필요도 없다는 것이. 그런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따가 말하겠지만 교회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그 세례를 받으면 뭔가 신비한 능력이나 뭔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미신적인 거죠. 그런 사람은 교회도 인정하지 않고 교회 생활도 하기 싫은데 세례는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세례를 나가서 목사가 베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례가 전도의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세례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이거를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믿음과 순종이 고백되어지는 사람에게만 세례가 베풀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주님께 대한 순종의 고백이 없다면, 그가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직분자의 자녀고 목사 아들이고 뭐 순교자 집안의 장손이라 할지라도 그가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됩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거짓이라 할지라도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입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자라면 그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지만, 거꾸로 그런 고백, 그런 믿음과 그런 순종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어떤 집안이고 뭐 어떤 경향이 있다 할지라도 세례를 베풀 수 없다는 거예요. 금방 말했듯이 교회도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도 확실히 하지 않는데 그 사람 세례를 베풀면 굉장히 좋아지고 신앙이 좋아질 거니까 베풀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는 그 자체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 신앙의 고백 없이 세례를 아무리 많이 베풀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무슨 질문이 생겨요? 나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앙 고백이 있는 자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고 베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린 아이들은 세례를 베풀 수 없는 게 아닌가는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아무 의지가 없고 스스로 믿음도 고백하지 못하는데 그들에게 세례의 의미가 뭐가 있겠냐. 그래서 14세가 되면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유아 때 받은 세례는 무효다라고 해서 침례교를 재세례파라 그래요.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런데 장로교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가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세례를 받은 아이는 만 14세가 되면 세례를 또 받는 게 아니라 뭐를 하죠? 입교를 해서 교회 정식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의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장로교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고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근거하고 있는데, 유아들도 가시적 교회, 유형교회 유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믿음의 부모의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바로 뭐냐면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면서 쭉 설명하고 10절에 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약속의 언약을 맺을 때 할례를 행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다 만 8일, 낳은 지 8일만 되는 아이들은 다 할례를, 어른만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같이 할례를 받으면서 뭐라고 말한 거예요? 너와 내 후손 사이에 대대로 지킬 내 언약이다. 할례의 표가 뭐예요? 할례의 의미가 뭐예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것의 표로, 눈에 드러나는 표로 구약에는 할례를 행한 것이고, 신약의 교회에서는 뭐를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교는 이 세례가 이 할례와 동일한 이유로 믿음의 부모 안에 있는 그 자녀들도 이 언약 안에 있다고 여기고 세례를 베풀어서 유아 세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또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 아이는 이제 구원받은 자라고 확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유아 세례 받았다고 다 천국 가는 거는 아니에요. 이따 결론에서 말하겠지만 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언약 백성이 돼서 구원함을 이루는 것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느냐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유아 세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유아가 비록 자기의 의지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가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나의 의지와 나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언약의 그 주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유아 세례가 또 한번 반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으면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또 교회가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면서 이 아이는 정말 이제 하나님의 보호막에 쳐서 안전할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에게도 시작이 되는구나,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베풀고 받고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이 세례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세례는 보세요, 구원의 표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명해주는 표라는 것이에요. 이건 엄연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신부님들이 막 전쟁터 같은 데서 막 나가서 죽으려고 하는 병사에게 세례 받았냐고 막 물어보고 안 받았다고 그러면 막 그 자리에서 막 세례 주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세례를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막 나가서도 받고 억지로도 주고 막 어떤 사람에게 받게 해달라고 하면 가서 막 해주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선택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대신 믿음이 있는 자라면, 그런 창세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이 있는 자라면 자연스럽게 그 세례를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였구나를 한 번 더 확증하고 증명하고 굳건히 하는 표일 뿐이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돼요. 딱 한 번만 받으면, 표이기 때문에 한 번만 받으면 되지 뭐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는다고 해서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면 군대에서 진중 세례를 합니다. 그 세례 주면 막 뭐죠? 이렇게 조그만 십자가도 주고 그 다음에 성경책도 주고 막 선물도 주고 하니까 엄청 많이 받습니다. 네. 그리고 왠지 그런 거죠. 군대에 있으니까 자기가 좀 연약해지고 좀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세례를 받으면 뭔가 좀 안전할 것 같은 그런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믿음도 없는데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하니까 내가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받은 게 너무 죄송하니까 다시 받고 싶다고. 그러면 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받으면 그 세례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 없이 받은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걸 알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걸 굳이 또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면 마치 세례가 구원의 표인 것처럼, 맞죠?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저거를 제대로 받아야 구원받은 것처럼 자꾸 오해되는 것이고, 성경적으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단번에 자신을 들여서 제물이 돼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굳이 세례를 2번 받고 3번 받을 필요가 없다. 그건 예수님을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 언약 가운데 부르셨고 그 은혜 언약을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 언약은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이 축복을 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 언약을, 그런 말씀을 분명하게 더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구약에는 할례를 주셨고 신약에는 세례를 베풀어 주셨다. 이해되시죠? 그 은혜 언약의 표시를 받은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함께 접붙여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 언약에 있는 자답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당당하게 나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에 이르는 외적인 수단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례를 주시고 기도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더욱더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워가고 완성해가는 그런 복된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은혜 언약의 표로 주신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이미 내가 연합되어 그에게 접붙임 바 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세례받은 자답게 그에 합당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원당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더욱더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쓰임받게 하셔서 나의 삶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온전히 나타내는 원당제일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 드리시면 성금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이 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로 드립니다. 그런 대표의 원리로 우리가 적은 물질이지만 이것을 담아서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생애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쓰임받는 우리의 가정도 나의 생업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들, 우리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때, 힘든 때에 사람들은 너무 힘들다, 못 살겠다 그렇게 아우성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들과 또 섬세한 손길들과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정말 눈물 흘리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 가정들과 사업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없음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또 많은 이들에게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손길들, 그런 귀한 가정들과 사업장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 2시에 또 찬양 예배 드리며 수요일 예배와 금요 작밤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같이 또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또 11월 21일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후 예배 때에 말씀 암송 및 찬양의 시간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함께 또 한 해 동안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보호 역사하심이 오늘도 세례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그에 합당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원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